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2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결혼한 여자분들에게는 친정이 있고 또 시댁이 있죠. 네, 친정과 시댁의 느낌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거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죠. 몇 년 전에 명절이 지나고 나서 결혼한 이제 여자분들에게 친정과 시댁의 적정한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정에 대해서는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면 좋겠다 라고 대답을 했고, 시댁은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이상의 거리이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많은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결혼한 여자분들에게는 시댁이 불편한 곳이라는 의미죠. 제가 결혼해서 맞았던 첫 번째 설 명절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저희 아버지도 살아계셨고 저희 큰아버지들도 다 살아계셨기 때문에 원주에 있는 큰 댁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거든요. 제가 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설이었으니까 결혼하고 한 달 정도 된 시점에 이제 함께 모이게 된 거죠. 저희 아버지가 사형제이신데 사형제 중에 막내세요. 그리고 각 집마다 아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다 저한테는 형님들이신데 결혼을 다 늦게 하셨어요. 제가 제일 빨리 했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우리 집안의 첫 번째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며느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처음 보는, 우리가 모였는데 며느리가 오다니, 이런 느낌이었죠. 신기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또 제 아내는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거기 큰아버지 3분, 저희 아버지까지, 시아버지도 계시고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이렇게 뭐 엉덩이나 붙이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서 막 음식도 나르고 또 뭐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음식을 이제 나르다가 제 아내가 저희 셋째 큰아버지에게 국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 뜨겁잖아요. 펄펄 끓는 국을 쏟았으니까 그 난리가 나서 큰아버지를 모시고 응급실에 갔거든요. 근데 큰아버지만 다친 게 아니라 아내도 엄청 다쳤어요. 그 다리에 화상을 입었는데 이거 뭐 큰아버지한테 쏟아놨으니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아무튼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참 시댁이라는 데가 얼마나 이렇게 어렵고 불편한 데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편한 곳도 있고요, 불편한 곳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좀 불편한 곳이 한 곳 생겼는데 이 선한목자교회 가는 게 되게 불편합니다. 그런 느낌을 저만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가려고 하고, 안 보이려고 하죠. 전에 급히 책을 좀 사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서남목자교회 서점에 갔는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주차장에 차에 앉아가지고 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아는 전도사님한테 전화해서 좀 사다 줄래? 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좀 사다 줄래? 그래서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받은 일도 있습니다. 이제는 왠지 가서 좀 사람들 보는 게 좀 불편해요. 그런 게 있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여러 교회가 있죠. 바울이 설립한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이 친정과 같이 느끼는 편안한 교회가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누가 뭐래도 안디옥 교회가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던 시기부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사역을 했고, 또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선교 여행을 다닌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선교 여행이 끝나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그랬으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친정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게는 시댁과 같은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가면 왠지 바울은 좀 움츠러들고요, 좀 껄끄럽고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일단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고 회심을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안 받아줍니다. 저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저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다가 넘기던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서서 중재를 해줬죠. 아니다, 내가 보증한다, 저 사람 받아도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갈 수가 있었고요. 또 그런데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금방 떠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안디옥 교회 와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몇몇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올라왔는데,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방인들도 당신들도 예수 믿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납니다. 바울이 다른 데 가서는 내가 사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사도라고. 그런데 참 희한한 것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에만 오면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예요. 사도라고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만 사도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죠.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서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른 데 이방에 전도하러 다닐 때는 내가 사도요 이런 얘기를 잘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만 가면 내가 사도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거기는 진짜 사도들, 진짜 눈으로 본 제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쓰여진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생각하면 움츠러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할례 논쟁이 있을 때 그 답을 어디에 가서 받아와야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당신 말이 옳소 이렇게 해줘야 자기가 옳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껄끄러워요. 좀 불편하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상황이 또 한 번 벌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결박당하고 죽임당할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결심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 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예수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만나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반갑게 맞아 주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겉으로는 반가운데 내심은 뭔가 좀 분위기가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가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이 있냐면, 바울은 할례도 하지 말라 그러고 율법도 지키지 말라 그러고 모세를 배척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바울에게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과 24절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오래 있다가 돌아오면 부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실인 서원을 하거든요. 그 나실인 서원을 보통 30일 정도 해요. 30일간을 나실인으로 살면 정결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30일이 지나면 머리를 깎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나실인 서원 기간이 끝나게 돼요. 근데 그 머리 깎고 제사 지낼 때 그 제사가 번제 드려야 되고 속죄제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려야 되니까 양을 몇 마리씩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꽤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머리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내십시오 그러면 그냥 블루클럽 같은 데 데리고 가가지고 간단하게 머리만 자르면 뭐 이제 뭐 염색도 아니고 파마도 아니고 그냥 커트만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제사 비용을 대라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제 생각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언짢았을 것 같아요. 너무 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 일단은 이 모든 일이 오해예요. 바울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예,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굳이 율법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바울 스스로도 율법을 지켰고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일부러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이 머리 깎는 비용을, 정결례 비용을 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속상한 일이죠.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 교회에 굳이 왔는지 아세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유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울 구제금을 전달하려고 온 거예요. 이 그 고린도 교회나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한테 헌금을 얻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이들을 도우려고 그래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헌금하러 왔는데 또 바울로 하여금 큰 비용을 치러서 이 정결례를 행하도록 그 비용을 대라고 하는 요구가 좀 무리스러운 요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무리한 요구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야고보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나를 오해했다, 내가 너무 섭섭하다, 내가 여기 와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그들 말대로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불편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불편한 예루살렘 교회를, 또 그 교회 안에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교인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정결례 비용을 치루어서 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렇게 하겠다,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한 거예요. 바울이 왜 결박당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왔습니까? 바울이 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해서 왔을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지나친 요구를 하는데 왜 바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그 요구를 받아들였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흔히 바울이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장면을 예수님하고 비교하거든요.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은 갈릴리라는 곳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가운데 있고 그 주변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도 갈릴리는 넓은 호수가 펼쳐져 있고 굉장히 이렇게 편안한 곳이에요. 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지금도 똑같아요. 가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시장통이고 마음 편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온갖 권모 술수가 난무하던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게 편하셨을까요? 갈릴리가 편해요. 고향도 나사렛이고 갈릴리가 마음의 고향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갈 때는 가야지, 내가 그래도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당신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될 거라고 3번이나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바울도 그랬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3번을 말립니다. 가지 마시오, 큰일 일어날 겁니다, 가지 마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싸우러 가셨을까요? 내가 이놈들 다 때려잡으마, 요 아주 이 종교 정치 세력과 결탁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내가 이놈들 한번은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다 때려잡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가셨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불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평생 안 보고 안 가고 살면 좋을 것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불편한 곳으로 가요. 환영받지 못하는 곳으로 갑니다. 싸우러 간 게 아니고 사랑의 마음을 안고 갔던 것이죠.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유명한 선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선교사로 오랫동안 헌신하셨고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이세요. 이분이 영국 사람, 아주 정확하게는 스코틀랜드 출신이거든요. 1936년에 인도의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되어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4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남은 인생은 이제 영국의 고향에 와서 이제 편안하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영국에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인도에서 40년 살다가 영국으로 돌아오니까 영국이 더 낯선 거예요. 인도보다 영국이 훨씬 불편했습니다. 뭐가 불편했냐면 지금 영국에 와보니까 40년 전에 내가 떠날 때의 영국이 아니에요. 36년에 떠났는데 돌아오니까 76년쯤 된 거죠. 영국이 돌아와 보니까 40년 만에 완전히 영국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어요. 영국 교회가 영향력을 다 상실했고 교인들 마음 안에는 패배주의, 우리는 뭘 해도 안 돼,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 이런 생각들에 빠져 있었고 예배당이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국이 그때도
그 식민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 살았어요. 파키스탄, 인도 뭐 이렇게 영국 식민지에서 이 사람들이 영국에 와가지고 정착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영국 교회는 그 사람들을 전도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70년대가 되면 전도하는 게 그 사람들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인권이라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레슬리 뉴비긴이 와서 보니까 영국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인도보다 더 선교가 필요한 곳이 영국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퇴한 선교사님이 마음을 바꿔먹어요. 내가 이제 영국 선교사로 살아야겠구나. 영국이 나의 선교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65세에 은퇴하고 와서 다시 영국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사역들을 합니다. 조국 교회를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영국 교회를 깨우기 위하여 글을 쓰고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영국 교회를 사랑했으니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으로 길을 내다라고 정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 북한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윤상혁 교수님 오셔가지고 간증 말씀 나눠주셨는데, 그 윤상혁 선생님 쓰신 책 제목이 사랑으로 길을 내다예요. 제가 오늘 똑같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금요일에 오셨을 때 그 식사 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윤 선생님이 처음에 북한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사역은 그 북한에 신발 공장을 세워서 아이들 겨울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 아이들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이었다 그럽니다. 북한이 엄청 춥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제대로 된 겨울 신발이 없어서 겨울에 막 동상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겨울 신발을 공장을 북한에다 세워서 이거를 나눠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역을 하시는데, 왜 신발이라는 걸 선택을 했냐면 대부분 먹을 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먹을 걸 나눠주면 반대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후원자들이 그거 먹을 거 보내주면, 쌀 보내주면 북한 군대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북한 군인들한테로 다 해서 군량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반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발은 어때요? 아니 애들 신발을 어떻게 북한 군인이 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발은 반대가 좀 적다. 신발을 주는 거는 이렇게 반대할 요소가 없는 거죠. 뭐 군인들이 아무리 발이 시리다고 애들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경한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발도 보낼 필요가 없다. 걔네들이 크면 북한 군인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본인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이런 간증을 하면 꼭 누군가는 나와서 그거 하면 안 된다. 절대로 북한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어딜 가나 있다고 했어요. 만약에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에 가서 먹을 걸 도와준다고, 그들에게 신발을 준다 그러면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는데, 북한에다 갖다 준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껄끄럽고 불편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북한이에요. 그런데 그 북한에 가서 사랑으로 길을 냅니다. 북한에서 가장 낮은 곳, 아무도 관심이 없는 북한에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시작하신 거죠. 그 아이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가장 밑바닥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북한에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돕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 윤 선생님 보고 생각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많구나. 이렇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에서 국제 전화를 걸려면 그 전화국에 가서 교환원에게 이제 전화를 걸어달라고 해야 국제 전화를 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뭐 옛날에 그랬다고 하죠. 그 하루는 중국에 전화 걸 일이 있어서 그 전화국에 가서 교환원한테 전화를 좀 연결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환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내가 여기 와서 몇 번을 통화를 했는데 왜 오늘은 갑자기 안 된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늘 따라다니는 지도원 동무가 있죠. 감시자, 지도원 동무가 뒤에서 웃더래요. 그래서 아니 날 좀 내가 말이 안 통하니까 얘기를 좀 도와줘야지 왜 웃고만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 지도원 동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지금 왜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입은 옷도 북한식 옷이고 자기가 보이는 모습도 완전히 북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 와가지고 국제전화를 쓰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진짜 북한 사람이 다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어요. 바울에게는 사랑으로 그 유대 사람들 안에 길을 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어요. 그것도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몰랐어요.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길을 내려고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던 주명식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요. 어머니가 가정의 우환이 너무 많아서 무당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 집, 물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우리 엄마가 무당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요. 그래서 휴가 때 집을 오면 엄마랑 막 싸웠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막 엄마랑 대판 싸우고 한마디도 말이 곱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 부모의 집이, 내가 살던 집이 세상에서 가장 가기 싫고 불편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 주명식 청년이 목회자로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무당이 됐잖아요. 무당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주변에 능력 있다는 목사님들, 영권 있다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면 하시는 얘기가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 대적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 어머니에게 저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저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능력이 오는 것 같질 않아요. 집에 가면 맨날 엄마랑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엄마를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사실 이 어머니를 생각해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긍휼한데 내가 집에 와서 하는 태도를 보면 어머니를 멸시하고 어머니가 무당이 되었다고 어머니를 미워하고 나쁜 말들만 뱉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어머니를 잘 섬겨야겠다. 어머니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어요? 생각나는 게 안마해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옛날에도 일하시면 아우 힘들어 와서 내 어깨 좀 주물러 봐라 그러면 가가지고 어깨 조금 주무르다가 됐지? 그러고 그냥 그만했거든요. 근데 이걸 잘 해야겠다. 어머니 힘들면 잘 주물러 드려야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 열심히 안마해드리고 말도 예쁘게 하려고 하고 사랑으로 어머니한테 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중에 하시는 얘기가 그때 그렇게 네가 안마를 하고 나면 점이 안 쳐졌다. 네가 그렇게 나를 안마를 해주고 나면 그때는 이게 분별이 안 돼서 점도 못 치고 점손님도 끊기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이 사랑으로 어머니 안마해드릴 때 어머니 마음 안에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 귀신의 종노릇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뭐 점도 볼 수가 없고 무당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 가장 불편한 것, 무당이 된 어머니에게 찾아간 이 주명식 청년이 무엇으로 길을 냈습니까? 사랑으로 길을 냈던 것이죠. 바울도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고 금전적인 손해가 있어도 해줘야지. 그게 사랑이지.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여러분 맞으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불편한 곳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사랑으로 길을 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능력입니다. 사랑으로 길이 납니다. 사랑으로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길을 낼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불편한 곳,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사랑으로 길을 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불편한 곳이지만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그 구제금을 모아서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리는 상황 가운데에도 또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무리한 요구를 할 때에도 그가 넉넉하게 그 일 가운데 반응하고 순종하였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편한 사람, 불편한 곳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을 안고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완고한 마음에 사랑으로 길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